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5가지, 우리가 매번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5가지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포괄적 우리 차별금지법의 철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3, 고3 자녀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원당반석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부흥하는 재단 되기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 사업이 번성하며 건강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요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상 예배를 흠양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앞에 기도를 올릴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흠양에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갛게 속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며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시 동안도 살 수 없다는 걸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에도 코로나19가 갑자기 창궐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치료약이 개발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정부에서 하는 이 시책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돼서 마스크 쓰지 않고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괄적 아버지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말씀에 위배된 것은 분명히 위배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중3, 고3 자녀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중3, 고3 자녀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공부하고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과 건강들을 지켜주셔서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상급학교 진학의 꿈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성희 집사님 건강히 퇴원하게 해 주옵시고, 장두사 만수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호흡이 참으로 어렵사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품에 안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아픈 분들 모두 찾아가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당반석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제단으로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우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 가운데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여제자가 구제를 많이 하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우니까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다가 그 슬픈 장례, 바로 그 도르가의 죽음을 과부들이 보여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도르가, 다비다가 눈을 떠 일어나서 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의 인기가 높아졌겠지요. 사람들이 베드로 죽은 자를 살렸다, 대단하다 할 텐데, 베드로는 절대로 거기에 고무가 되거나 자신이
능력의 사람이라고 과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요바에 여러 날 있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거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왕궁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영웅으로 자신을 받들라 하거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마침 오늘 10장에 넘어가 보면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 무두장이 시몬 요바에 있는 그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뭡니까? 군인 가운데 10명의 장을 10부장이라고 그러죠. 50명의 장은 50부장, 100명의 군사의 장은 100부장입니다. 그리고 1000명의 장은 1000부장입니다. 1000부장 이상은 뭐 만부장 되겠지만 만부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100부장이면 앞으로 1000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 높은 위치에 있는 군인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 로마 군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아주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로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해서 그 환경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유대인의 그런 혈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하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본인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본인 자신은 아주 경건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가족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혹가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예수를 잘 믿는데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혹가다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이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이 10장이 기록될 이 당시만 해도 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별히 로마 나라가
이 이스라엘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에 사는 백성들은 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주둔군을 이끄는 그러한 군대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 거지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 이 항상 기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끔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여러분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 건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신앙관이 여기 아주 2절 말씀에 함축돼서 기록이 돼 있는데 정말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이게 모범적이지 않냐, 모델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3절을 보세요.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그랬습니다. 9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3시 그러면 9시입니다. 오전 9시. 6시 그러면 낮 12시를 말해요. 9시 그러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 중동 지역이나 제가 필리핀에 한번 선교지를 방문했다가도 한번 그것을 알았는데 이 더운 나라 지역은 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요 3시간 동안은 거의 일을 안 하고 쉽니다. 너무 더우니까. 태양열이 아주 내리쬐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잠깐 3시간 동안을 쉬었다가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분이 기도를 했지 않았냐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환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환상이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란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 주님이 보낸 특별한 천사입니다.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임무를 띠고 온 사자인 천사가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고넬료가 주목해서 보면서 두려운 거죠. 갑자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런 복입니까?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인 큰 복을 고넬료가 받았음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다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말씀이냐 말이죠. 고넬료는 지금 이렇게 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해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집이 해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장소를 말씀해 주는지를 알겠지요. 그러면서 이 천사는 이 말을 하고 떠나가 버려요. 자, 고넬료는 이게 지금 천사가 와서 말을 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그냥 집안 하인 둘과 그리고는 자신의 밑에 있는 군인 가운데 아주 경건한 군인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을 즉시 그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보냅니다. 가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만큼 고넬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음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가 경건한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면 이거 제대로 뭐 알아듣기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이나 했겠습니까? 그만큼 경건한 신앙의 길을 걷다가 이 주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고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한 가지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의식,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남에게 구제를 하고 도움을 줘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현존, 현재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이 현존에 대한 하나님의 현존을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우리 집안 식구들 전부 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하는 구제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아무개야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는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건 고넬료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심을 믿었어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듣는 것을 알고 있어요. 확신해요. 거기에는 의심이 조금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지금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장소에 계시든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현존해 계셔서 임재하셔서 다 듣고 알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꼭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가운데 현존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현존 기도.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현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구절을 기억해 보세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 앞전에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님이 여기 현존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조라고 하는 연세 많은 어르신이 이 암에 걸려서 점점 이제 생명이 꺼져가게 됩니다. 딸이 한 분이 계셨는데 직장 문제로 이 아버지, 연세 많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에 목사님, 여기 이 책 속에는 신부님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영국의 그 성공회는 성공회에 담임하는 영적 지도자를 신부라고 말하지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국 성공회의 이 신부님들은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설교도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이 목회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그 딸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집에 신방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신부님이 바로 그 조라고 하는 그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긴 그 댁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에 갔는데 침대에 이 어른이 누워 있고 바로 옆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딱 들어가서 제가 올 줄 알고 이렇게 의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옆에 가서 앉았지요. 그랬더니 누구시지요? 그래요. 예, 제가 새로 부임한 협동 사제입니다. 아이 그러시냐고. 그런데 제가 올 줄 어떻게 알고 이 침대 옆에다가 의자를 놨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노인이 눈을 깜빡거리더니 문을 좀 닫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문을 닫았더니 빈 의자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신부님, 사실은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몰라서 그래서 제가 신부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만큼 두꺼운 책을 하나 저한테 선물하면서 이거 읽으면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도통 제가 집에 와가지고 책을 읽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았다는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는 그냥 덮어버리고는 그리고는 기도 생활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와서 같이 저녁을 먹다가 제 친구에게 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좀 하고 싶은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갑작스럽게 의자를 앞에다 놓더니 친구야 이거 보게 여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 그리고 자네가 여기 있네. 그래서 자네가 이 빈 의자에 하나님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한테 나에게 지금 대화하듯이 하나님한테 대화만 하면 되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야. 기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 가르쳐 줘서 그 다음 날부터 딱 의자를 놓고 아이 조라고 하는 이 어르신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 참 맛있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몸이 좀 좋지가 않지만 옆에 이 하나님 앉아 계실 의자를 놓고 지금 이렇게 주님하고 대화하는 중이었다고. 아, 그러시냐고. 정말 진정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리고는 이 신부님이 기도를 해주고 갔어요. 다음 날 그 먼 곳에 있는 따님이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해서 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 사제한테 전화를 해서 신부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상하게 침대에서 그대로 누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의자를 놓고 의자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빼시고 그런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이 조를 찾아갔던 신부님이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님께서는 참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걷다가 돌아가셨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를 여기에 그냥 두신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현존해서 여기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 안 되니까 점점 세속화돼서 하나님의 현존,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시다는 임재의식을 점점 잃어버리는 신앙인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주님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지요.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지요. 이분은 본래부터 목사님이 되려고 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 상인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의 어머니께서 빨래를 할 때마다 이 옷을 빨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뉴턴, 존 뉴턴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를 잔뜩 싣고 배가 오는데 바로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흘 동안 해를 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이분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분이 기도했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게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풍랑이 잔잔해져 가지고 무사히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노예 생활을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평생 동안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지요. 존 뉴턴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다. 주 은혜 놀라와 찬송가를 작사한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더 훌륭한 건 그분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도록 빨래를 하며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 하나님 잘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 생활하던 이분이 오늘 천사를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형편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어느 자루, 어느 자리,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고넬료처럼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귀한 음성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수요일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